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한 주간을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한 주의 시작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가세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결단과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른 잡생각들, 다른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것들은 다 떠나보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정하여 주시고 인자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모든 더럽고 추악고 타락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하신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자들마다 반대고 팀이라는 것으로 주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또 거짓됨이 없고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오늘 그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나왔음을 기억하고 그 높고 위대하신 너무나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이 함께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주의 께서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김영영 원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걸 주님을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 지금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도 감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날 주시사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8.15 광복절을 맞아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주시옵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토고 선교지와 한우 유치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사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오다 집사님 고향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이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딸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천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지혜와 명철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튼튼한 치력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일과 같이 주님께 모두가 합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로운 시간,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 귀한 자매가 나와 한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몸과 발걸음이 영원토록 우리 수천재단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딸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34절로 끝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입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대표적인 단체가 미국의 총기협회라는 곳입니다. 총기협회. 이 협회는 1871년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퇴역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표적인 보수단체입니다. 한 430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정계에서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퍼붓는 이익단체고요. 실제적으로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단체입니다. 실례로 81년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때 백악관 공보비서 제임스 브래디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서 반신불수가 된 이후에 총기 구입 이후 명시와 정과조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소위 브래디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후에 이 총기협회에서 막강한 로비를 통해서 이것이 위헌이다, 잘못됐다, 그래서 정과조회할 필요 없다, 총을 구입하는 이유 명시할 필요 없다, 미국 국민이면 누구나 총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0년 미국 대선 때 총기 규제에 찬성했던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 대신에 총기 휴대 권리를 지지했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를 밀어서 이 미국 총기협회가 대통령을 당선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 중에 정치인들이 가장 눈치 보고 있는 단체는요, 바로 이 미국 총기협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므로 개인과 가족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해서 누구든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들의 지원으로 미국 총기 소지자가 갈수록 느는데요. 그래서 미국은요, 개인이 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면 총 하나를 살 수 있어요. 총 하나. 네. 뭐 애들도 뭐 3만 원 요즘 다 통장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총기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2억 5천 개를 넘었대요. 2억 5천 개.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미국 인구와 거의,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총기가 많은데, 특히 9.11 테러 이후에 총기 소지하는 사람이 30%가 늘었답니다. 30%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총기를 소지하게 했는데, 미국에서 1년에 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 숫자가 약 3만 명이 넘는다고. 3만 명. 아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가지게 했는데 결국 그 총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빠지고 권력이, 돈이, 무기가 나를 보한다라고 믿는 그런 세상이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총기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권력이, 총이, 힘이 다스린 나라가 되니까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 누가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리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굳건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사람 사사였던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요, 바로 어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사사가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입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 입다는요, 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가 태어날 때 상황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사랑했는지 하여튼간 다른 여자에게서 애를 낳아서 들어온 사람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기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창녀의 자녀로 태어난 게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밖에서 낳아서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가 돼?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창녀에게서 난 자식에게는 유산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으로 창녀는 왜 죽여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집안에 들어왔지만 천덕꾸러기였고 눈치 보며 살아야 됐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멸시를, 손가락질 받으며 자란 사람이 입다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갈 곳도 없고 보호도 못 받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멸시와 수모를 받아야 되는지, 아버지는 자식 취급 안 하고 형제들도 나몰라라 하고 어머니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쫓겨나서 그가 어디로 가는가? 그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구박과 아픔과 상처를 받다가 결국 간 곳이 바로 깡패들이 모여있고 잡류들이 모여있는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그가 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 막장,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둠의 세계, 뒷세계라고 하겠죠. 주먹으로 살아가는 세계, 그런 세계에 발을 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회에서 많은 불만과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입다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거죠.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입다의 배경과 환경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입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최고 밑바닥 그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 신앙이 그에게 들어갔고 그 어둡고 추악하고 그렇게 상처 많은 그의 인생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삐뚤어지고 정말로 회복되기 어려운 인생, 쉽게 말해서 꼬인 인생이라고 하죠.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게 네 팔자야. 팔자대로 살아. 그게 네 운명이야.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팔자, 운명에 매여있던 입다가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는 그 밑바닥에서 그 어둠의 터널에서 그는 일어나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그렇게 뒤에서 붙잡았던 그의 아픔과 상처와 과거가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상처도 아픔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어떠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운명도 팔자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 태어난 삶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팔자가 이래서, 운명이 이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생각하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나 운명이나 팔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팔자도 운명도 고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팔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우리의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 축하합시다. 이렇게 축하할까요? 운명이 바뀌셨습니다. 한 번 더, 팔자가 바뀌셨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최고 용한 무당이 한 얘기예요. 무당이 뭐라 그러냐? 딱 보면 딱 사주팔자 운명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근데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못 맞힌대요. 왜? 운명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사주팔자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예? 못 맞춰. 예수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의 삶도요, 종종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냥 평안하고 잘되고 만사형통이면 좋겠는데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때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할 만한 일이 있어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최후 승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죠. 눈물과 한숨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게 사실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최후 승리케 하셨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믿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팔자도 바뀌었고 운명도 바뀌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입다의 믿음은요, 따라할까요? 약속을 지키는 믿음. 네. 첫 번째는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었고 입다는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입다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 부분에 읽지 않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로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이 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고요. 그가 바뀌니까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느냐?
자기가 살았던 고향, 동네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야 입다라는 사람, 응? 그렇게 깡패 속을 해서 야 빛나는 사람이 됐대. 야 대단한 사람이 됐대. 소문이 난 거야. 이스라엘에,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암몬, 요단 동편에 있었던 나라 중에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군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으로 누가 들렸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잡류들, 깡패들을 규합시키는 사람이 입다예요. 야, 그런 주먹쟁이들을 데려다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입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야, 그 사람 데려다가 야, 깡패들도 저렇게 변화시키는데 저런 사람이 진짜 리더십 있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와요. 우리의 장군, 사사가 되어달라고, 우리 이끄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입다가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입다가 나가서 뭘 맹세하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데 하나님 승리하면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 나를 제일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나를 맞이하는 첫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가 서원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시대 배경이 그렇다고 해도 잘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입다는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선별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입다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생명도 아니고 남의 생명을 마음껏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입다가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잡류들이 모인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저 외곽에 다른 나라 주변에 그곳에 멀리 가서 생활하면서 이방인들의 관습을 받던 거예요. 특별히 이 암몬이 섬기는 신은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몰렉. 이 몰렉 신은요, 자녀를 많이 바쳤어요. 그것도 장자, 첫 아들을. 왜? 집에서 가장 귀한 게 첫째잖아요. 첫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래, 전쟁에서 내가 돌아올 때 사람을, 가장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라고 그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관습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가장 나를 먼저 맞이한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성급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성급한 서원을 했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지킵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이 입다 장군을, 이 사사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34절 그리고 3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네, 참, 어떻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전쟁에 들어왔는데 속옷치며 춤추며 막 기뻐가지고 제일 먼저 맞이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남 동료? 그죠? 딸이 나온 거예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나와서 막 그 아버지를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뭐 저는 딸을 못 낳아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쁠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딸. 분명 입다는 성급한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는 지키게 되어지죠. 못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국 입다는 사랑하는 딸을 희생시킵니다.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고한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더 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엇도 믿음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입다를 이 믿음장에 넣었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하고 물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했던 그 입술의 고백을 그는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첫째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약속을 어겨요. 점점 사회가 어두워지고 시대가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은요, 신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문제, 약속의 문제, 지금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와 심지어 나라까지도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장을 찍고 아무리 각서를 써도요, 잘 지키지를 않아요. 부부싸움, 남편이 하도 잘못해가지고 각서를 써도 또 어그러뜨리고 또 써도 어그러뜨리고 가지고 있는 각서만 12장이에요. 각서만.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기에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약속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한 작은 약속일지라도 우리는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약속 어긴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고 아직 이루지 않으신 약속, 그 약속들이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가? 아니, 성경을 왜 이렇게 두껍게 하셨습니까? 지금 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성경을 잘 읽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왜 두껍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려고 성경이 두껍대요.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죠. 약은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이란 뜻이에요.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죠. 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봐라. 이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내 약속을 믿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나는 교회에 절대 안 나간대요. 왜? 믿는 사람한테 속아서,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고. 함부로 약속해서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입다의 믿음은 따라할까요? 좋은 영향을 주는 믿음.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자, 오늘 본문의 입다의 귀한 믿음과 함께 누구의 믿음을 볼 수 있냐면 이 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딸이 옷을 찢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아버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죽겠다는 딸은 더 대단하죠.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의 믿음도 뛰어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딸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벌써 도망갔겠죠. 집 나갔겠죠. 응? 아마 미친 아버지라고 경찰서 가가지고 고소했을 거예요. 예? 당시 입다의 딸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요. 아니 내 목숨을 왜 아버지가 정합니까? 내 목숨 내 거지. 응? 왜 아버지는 성급한 약속을 하나님하고 해가지고 내가 희생돼야 됩니까? 사람을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드리라고 했습니까? 따질 수 있겠죠. 이게 정말 맞는 약속인지. 그런데 이 딸은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 하셨으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사고는 아버지가 쳤고 수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지만 딸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니 딸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믿음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저는요, 입다의 믿음이 그 딸에게, 입다의 부모의 믿음이 그 딸에게 그대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 보고 자란 대로 신앙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딸의 인생과 신앙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래, 그럼 밑바닥까지 갔다가 나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고 그 고백을 듣고 자란 그의 딸이, 야, 정말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을 향한 자존감.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겠죠. 물론 두렵죠. 근데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가졌던 믿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실 분도 하나님임을 그 딸은 알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은요,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고 따라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놀라운 신앙을 입다의 딸은 부모에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입다의 딸은 입다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11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팔팔한 청년인 그 아들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들이 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든 할아버지를 젊은 사람이 그냥 밀치면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은 그대로 제물로 바쳐져요. 아버지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악한 영향을 받으면 악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기초를 놓는 초석이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여러분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 인도자님, 속자님 같은 믿음이 없어. 나도 닮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교회 정말 우리 수련교회 가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돼.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다의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입다의 믿음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사람들과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던 사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도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도 입다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약속을 지키는 믿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약속을 믿고 지키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고 사랑과 약속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나 만난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서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의 삶에 내 믿음을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가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스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믿음은 굳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게 해주시고 또 소원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도 이기며 극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약속도 변개치 아니하고 지키며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도전받아 싸우니 하나님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여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멸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줄로 지킵니다. 우리 토고 선교지와 탄우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를 들었어요.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하게 돼서 어린이들 28명이 저희 교회 때문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글씨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따가 우리 축도 전에 우리 짧지만 우리 토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탄호 유치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합숙기 23일 금요일날 8시에 모여서 8월달은 우리가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대학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우리 목요일날 우리 모여서 우리 마을 덥지만 그래도 쭉 다니면서 우리 실버 대학 홍보하며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천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 11월 2일날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없으면 자녀들한테도 좀 얘기하세요. 올 때 이번 추석에 올 때
야, 집에 안 쓰는 물건 있으면 좀 가져와라. 교회 받아야 하니까 우리 좀 좋은 일에 좀 쓰자. 그러면 다 있어요. 어느 집에나.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인도자님들, 속자님들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풀을 다 뽑았어요. 풀을 한 1시간 넘게 그 새벽에 그래서 뽑으셔서 아주 그냥 환해졌죠. 네, 우리 수고분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오세옥 집사님, 우리 친하신 우리 신금연 우리 집사님이시죠. 나오신 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승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은 제일 깜빡했네. 간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탄우 유치원을 위해서 우리 서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놀라운 붕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프리카 토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성령의 충만령 임하게 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윤승환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며 영적인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토고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지게 해주시며 또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탄우 유치원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잘 키워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 나라를 바꾸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교하며 일꾼기는 루천교회가 저 아프리카 토고를 향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물질을 나누며 또 특별히 탄우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름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또 주님이 세운 학교에 나와서 또 유치원에 나와서 그 아이들이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또 아이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 나라를 바꾸고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사람의 목회자를 또 섬기며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탁월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주를 맞이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는 막아주시고 막힌 것이 있으면 열리게 해주시며 묶인 것이 있으면 풀려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주의를 지키며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선교지를 위해 후원하고 섬겨 기도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영서로 예배드린 주의 거룩한 백성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